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묵상할 스가랴서는 이제 중후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앞부분을 다시 상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스가랴서는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상황이었다는 것,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처럼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시대적 상황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스가랴보다 훨씬 다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앞선 스가랴는 에스라 율법사와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 사역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12개의 소선지서들을 하나의 책으로 보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내용 면에서 돌아오라는 애타는 마음, 그리고 열방의 심판, 이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 등의 중첩되는 주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는 스가랴 11장을 살펴볼 것이지만 사실 9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1장에서 9장은 환상과 예언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당위성을 선포하고 있다면 10장부터는 성전이 이미 건축되었다는 전제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심판과 회복을 보여줍니다. 오늘 11장은 그런 흐름 속에서 정신없이 심판이 선포됩니다.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아멘. 2절에서는 잣나무, 상수리 나무들에게 슬퍼하고 곡하라고 합니다. 1절에서는 레바논이라고 나라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통상 레바논의 백향목을 모두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2절에 잣나무, 상수리나무, 이 나무들은 성경에서 강력한 힘, 강력한 통치, 교만함을 상징했고 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애곡하라, 쓰러질 것이고 불탈 것이다. 왜?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너희의 영원하리라 착각했던 그 권세들이 무너질 날이 지금 도래했다는 말입니다. 또 4절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대신 먹이라고 하십니다. 살리라는 말이죠. 이 양떼들은 죽음에서 놓여야 하고 그들을 담당하던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아멘. 7절에서는 가련한 양들을 돌보시겠다고 합니다.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죽을 양떼를 살리겠다고 하시는데요. 돌연 8절에서는 하나님과 이 양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도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단단히 열이 받으셨는지 하나님의 통치의 두 막대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꺾고 나는 너희를 먹이지 않겠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 상관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결속시키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꺾으시겠다 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끌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질 뿐 아니라 너희 민족의 결속도 깨어질 것이고 너희는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이 갑작스러운 심판의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저주는 여전한 그의 지도자들에 대하여서였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새로운 한 목자를 일으키십니다. 메시아가 되기도 하겠지만 이 당시의 급박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제대로 된 지도자일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한 지도자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심판을 행합니다. 악한 자들을 벌하며 하나님 떠난 배신자들을 처단합니다. 우선 잘못한 것들을 정화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잡음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그래서 심판의 일환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힘겹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전 재건축을 중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들을 배반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이에 대한 이들의 행동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들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언제 미워하였나요? 아니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한 것은 하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그런 일이 종종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해내셨는데요?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셨는데요? 그런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제 다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 이제는 바로잡겠다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는가? 자기 점검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예수 제자 되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내가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하실 만한 언행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잡기, 악순환 끊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냐 사사기의 악순환의 패턴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 안 하고 성적 망하고 엄마한테 죄송하다 하고 용서받고, 또 공부 안 하고 성적 망하고 죄송하다 하고 용서받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거죠. 죄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악순환의 사이클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거나 거부하는 언행이 있었다면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게 순환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패턴을 멈추시죠. 신앙 안에서 도전하는 겁니다. 개인의 도전이 약하다면 공동체를 통해 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도전하는 겁니다. 세미나를 도전하는 겁니다. 성경 통독, 부흥회 등의 공동체의 이벤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무엇이 됐든 불가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 바라보기로 연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충직한 백성이 되기,
그 하나님 닮아 넓은 사람이 되기, 그것을 도전하고 힘내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